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절로 딱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에 죽음에 내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과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뭐 구약에 어디를 펴놓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뭐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느 성경에서도 설교를 하더라도 그걸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라고 창세기부터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무슨 성경을 펴든지 간에 이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지만은 나누어 보면 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야 돼요. 아멘. 아주 우리 가슴 속에다가 새겨놓고,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또 기독교를 누구에게 설명해 줄 때도 이 말씀을 해 주어야 기독교를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설교했죠.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받아놨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을 입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가게 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뜨려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재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 뭐 믿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게 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재벌을 받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 1서 4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어서 우리 대신 제벌을 받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그렇죠. 도공이 항아리를 빚죠. 그죠? 항아리를 빚습니다. 그러면 항아리를 빚는 도공은 사람이고 빚어지는 그 항아리는 피조물이죠. 그죠?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도자기는 같은 유가 아니죠. 그걸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그냥 깨트려 버리기도 하죠. 그 사람하고 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아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피조물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죠? 어떻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죠? 그 사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은 피조물이라면 범죄했다. 그러면 다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도공이 항아리를 빚어놨는데 물건이 제대로 안 놓았다 그 말이야. 그럼 그거 다 깨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 대신 벌을 받아내심으로 살려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도공이 항아리를 만들어 깨트리는 것은 깨트릴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작품이죠. 그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부셔버리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면 아 이거 좋다 하고 자기가 소장하죠. 팔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비록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무슨 도공이 항아리를 빚듯이 그렇게 빚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독특하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했을 때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그 형상이 앞에 다 있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모든 속성들이 인간에게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눈이고 코고 머리고 발가락이고 전부 닮았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나의 분신이 여기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났어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인간은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타락이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뭐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밖에 안 만들었죠. 나무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배도 만들어내고 옷도 만들어내고 온갖 걸 다 만들어냈어요. 뭐 가지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흙뿌리죠. 흙을 가지고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흙에서 철을 뽑아 가지고서 비행기도 만들고 석유를 캐내 가지고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인간이 대단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왜 이렇게 대단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락이 됐는데도 이렇게 창조력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창조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요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더라고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름을 어떻게 짓으면 그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맞도록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에게 이름 짓는 권세를 준다고 그러죠. 그 아담이 닭인데 모든 짐승이 그 앞을 다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갈 때마다 너는 뭐 뱀, 뭐 이렇게 다 만들어낸다.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랑과 순결함과 영광스러움, 존귀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무너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저 부모가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저 기쁜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인간들이 모르죠. 인간이 자기가 그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어떤 뭐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태어나다 그러죠. 그런데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죠. 지금 같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직감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인간은 왜 삽니까? 돈 벌어 가지고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종교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죠. 그러나 그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만족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나게 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만 보면 기쁜 거예요. 아멘. 저기 나의 분신이다. 사람도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했죠. 깊은 사랑을 했죠.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주 기뻐서 쫙 죽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죠? 뭐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뭐 그거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어요. 그냥 마음이 홀랑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한 이후에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왜? 타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졌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종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뭐 불교 또 유교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요.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존재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원시 종교 보세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하니까 막 겁이 나고, 또 사람이 병이 들고 하니까 신이 노했다고, 그래 막연하게 신을 찾아가지고 숭배했죠. 그게 토테미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짐승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자연신론, 하늘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니까 하늘이 노했다고 하죠. 그래 하늘을 우상화 만들고. 그게 종교라는 것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인간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람의 마음에. 그런 원시 종교가 발달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고등 종교, 뭐 경전이 생겨나고, 그죠? 예배하는 방법이 생겨나고, 기도하는 방식도 생겨나고, 다 이래 가지고 종교의 형식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아멘.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떨쳐버려요. 그 생각을 떨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에이,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뭉거뜨려 버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어요. 신기한 노릇이요.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치매 걸린 사람들이 순간에 다 기억이 없어진 것처럼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부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잖아요. 완전히 치매 걸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죄성이,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인간이 완전 마귀처럼 되어버렸죠. 인간이 전부 지금 마귀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인간은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또 모든 부패성이 인간을 흉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잖아요. 그 문둥병자는 뭐냐니까 인간의 숨겨진 재성이 몸으로 표현된 거예요. 문둥병이 뭡니까? 혈관에 병균이 들어가서 온 몸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코를 이렇게 하면 코가 떨어져 버리고, 눈을 이렇게 비워버리면 눈이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은 인간이 이렇게 부패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썩은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해도 그 선에 이기심이 들어있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전부 이해타산적이죠.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기성,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왜 사랑해? 이런 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걸 갖다 하나님이 왜 사랑해서 보냈을까?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되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었던 그 사랑,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았습니다. 내다보고 그 아들을 창세전에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일 것을 예정해 놓았어요.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신 대로 범죄했고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이 가진 딜레마죠.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살려놓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해서 타락됐고 이렇게 됐다 말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했죠. 아멘. 우선 나를 믿어가지고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에 창세기도 가르치고, 그죠?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르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또 너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는 내 의를 가져가라. 아멘. 내 죽음을 너희의 죽음으로 가져가라. 내 죽음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너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 보고 네가 구원받기에 공로가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여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의를 내어놓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벌, 그러므로 이루어진 율법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렸는가 하니까 영생으로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에 빠지게 된 인간들을 그냥 살려내는 것,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생으로 살려냈다고 말합니다. 자, 왜?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이거 영생이라는 거 끝도 없이 사는 것인데. 그죠? 아니 100년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보고 내일이 어떻고 1년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겠지. 이해를 못 하겠죠. 그죠? 인간에게 그와 같은 영생을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제한된 시간만 살고 가기 때문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인간을 그냥 지옥에서만 건져내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려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이것이 흥감하고 감격스럽고 우리로서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본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멸망에 빠뜨리게 되었으니까 멸망에서 건져서 아담의 본래의 상태대로 살려놓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가 범죄함으로 그의 생명도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라는 생명은 없어졌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생명이 아니고 뭐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들에게 아담이 물려준 것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전부 사망을 살고 있어요.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때가 이르면은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니까 내가 죽은 사망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아멘.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비로소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인가 하니까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있다는 말씀이요. 사망 아래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라고 나타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인간을 살려낸잖아요. 멸망해서 살려내려면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왜? 아담은 죄와 됨으로 생명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럼 뭐요? 다른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한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방법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입니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가 내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 죄값으로 대신 죽은 죽음이다라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 아니면요, 전부 엉터리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그걸 믿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그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서 못 들어와요. 그의 죽음을 앞세워 들어오는 거야. 내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 먹는 식인종도 아니잖아요. 먹으라고 했어요. 뭐입니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피는 뭐요? 그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세우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내가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이 그냥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야. 야, 영생했다, 이렇게 아니요. 줬으면요, 다시 뺏어갈 수 있죠. 물건처럼 무슨 독립분목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생이 오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영생해 준다 그러니까 영생 이렇게 던지면 받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니요.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뺏겨요. 왜?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타락할 수 없고 왜 지옥에 안 가느냐?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연합이 뭐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합될 때 그렇게 연합되어 버린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성도를 뭐라고 머리와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 우리다 그 말이야. 이거 분리시켜보면 이거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것이요.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뭐야? 그 영생이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왔으니까 그 영생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얻고 뭐 이런 모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거,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신앙은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규범을 정해놓고 뭐 착하게 살고 무슨 뭐 나를 지키고 또 뭐 헌금을 내가지고 복채 놓듯이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당신의 분신처럼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해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까지라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독생자를 준 것이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분신으로 만들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가 범죄해서 지옥에 가게 됐으니 그걸 그냥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했잖아. 왜?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면 되잖아요. 아멘. 영원히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딱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왜? 죄값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한 번 죽고 죄값이 다 청산돼 버렸어요.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한 번 죽음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한 번 죽음으로 죄값이 완전히 지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져. 그죠? 손에 못에 여러분 요 바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여기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다가 못을 박고 그다음에 옆구리 창자리 이렇게 머리에 가시 났어. 근데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피를 탁 쏟아봐요. 나중에 말하죠.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내 죽음을 너희의 죽음으로 가져가라. 그죠? 그거요. 믿으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이 뭐냐? 종교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요. 예수가 너 당신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가져가잖아요. 왜 예수의 죽음을 가져가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예수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죽음을 가져와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악인이 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재판관이요. 유대인들이 죄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것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수대다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당신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재판관으로서 악질이 지는. 왜냐하면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된 집정관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론을 갖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면 더 이상 못하고 쫓겨나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해가지고 저 총독이 말이지 우리 요구를 안 드렸다 그러면 정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무조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정치적인 재판을 한 거죠. 그게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속으로는 죄가 없다.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에 달릴 사람. 예수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깨끗하신 분이 왜 죽었냐고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죽어야 돼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것이요. 대신해서 죽은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저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요.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이요. 나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요. 왜? 예수가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야. 그분은 하나님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이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 예수 안 믿는 그건 뭐인데 지옥 간다 그러죠. 오늘 제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서 죽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 예수님의 죽음을 악인의 죽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도리를 종교적인 도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생각하시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싹 빼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빼면요 절대로 예수 신앙에 올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분신과 같이 죽고 못 사는 관계에 있었다. 그들이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한번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